오늘부터는 사복음서에 들어가서 신약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통찰력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가, 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런가, 이런 모든 궁금증의 이유들을 다 풀어서 여러분 믿음이 더 실제적으로 성장하고 현실 속의 믿음을 적용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일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복음서 서론을 하다 보니까 창세기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것이 이해가 돼. 사복음서 첫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하다 보면 뭔지 몰라요. 창세기 3장부터 들어가서 그 예언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나오는 역사를 한번 이게 통찰력 있게 한번 더듬어 보면서 오늘 서론에 대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상징 그림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9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 들으실 겁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 그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눈을 탁 떠요. 지금 성령이 눈을 뜨시고 내 있는 걸 아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모르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 깨닫게 주시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이 조건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 무덤보로 믿으라. 나 설명할 수 없어. 그냥 믿으면 돼. 아니에요. 성경은 근거가 짝이 다 맞춰 있어요. 수천 년 예언이 수천 년 후에 성취돼요. 그 목사님 너무 길지 않습니까? 길 만한 이유가 다 있어. 거기에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취된 것도 있기 때문에 수천이 될 수도 있어요.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그 당장 이룰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첫째는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성경은 초과학적입니다. 초과학. 과학이라고 자꾸 그래서 이거 과학적인 표현으로 초과학적인 성경, 이걸 아셔야 돼요. 서론에 말한 것처럼 근거가 있어. 이 근거를 믿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만 그걸 믿어요. 또 그럼 자격을 부여한 믿은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믿느냐? 예수를 믿어야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왜 자격이 되냐? 성령이 오니까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 깨닫지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응답 어떻게 받냐? 조건과 방법을 통해서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초과학적인 성경은 막무가내 믿으라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제대로 읽으면. 이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성경,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이 예언자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성경 기록을 40명의 기자가 씁니다. 40명. 40명의 기자들이 성경을 썼는데 이 기자들은 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써요. 이 기자들이 한 세대에 한 곳에서 같이 썼다? 아니에요.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써놓은 것을 집약에 모았더니 예수님 얼굴이 딱 나타난 거예요. 제가 이걸 일부러 그린 거예요. 이 예언자가 받은 말씀들이 참 이렇게 쪼각쪼각 다 달라요. 예언자가 다 달라. 시대마다 변하면 다
다 다른데 이걸 한번 붙여봤더니 기가 막힌 도자기가 됐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것이 예수 모습으로 딱 들어맞는 거예요. 착착 들어맞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자들이 성령을 감동받아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내 안에서 예언을 주셔서 그 예언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예언들이 뒤에 가서 척척척척 성취돼서 이루어지면서 예수님 얼굴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성경은 그냥 도자기 하나 탁 놓고 이건 믿어. 그게 아니. 누가 만들었는데 무조건 믿어. 딱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언들이 이게 전부 다 예언입니다. 예언. 이 하나가 다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전부 모아서 결국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게 만드는 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40명의 기자에게 성령 감동을 주시고 대피를 시켜. 대피를 내가 말한 대로 기록해라. 다 대피를 시킨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성경이 집약된 거예요. 니케아 회의에서 초대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유경도 있고 여러 가지 예언자들도 많고 다 많은 사람들 전부 모아서 그 서류를 받은 서류를 영서를 전부 가지고 와서 이제 회의에서 다 거기서 기독교 그리스도관으로서 해당된 것만 다 골라가지고 성경 66권을 딱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놓은 거예요. 이래서 이 묶어놓은 66권에 대한 성경은 아주 정반합이 명확하고요. 그리고 역사와 시대를 지나서 얘네들이 명확하게 성취된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맞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돼요. 그래서 이걸 진리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수천 년 전부터 이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성취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한번 그 그림으로 설명해 봤으면 좋겠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에덴 동산이 아주 멋있게 이렇게 있었어요. 동서사방으로 네 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그리고 동산에 나무들이 막 넘치고 여기에 뭐 생물과 동물들이 아주 화목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에덴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어디다 만들었냐? 시큼한 곳에 만들었고 시큼한 곳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옆에서 마귀가 하와를 속이잖아요. 마귀가. 근데 결국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범죄를 하게 돼. 이게 원죄라 그래요. 원죄를 지어요. 그러고 나서 이들 쫓겨났어요. 캄캄하고 쫓겨났어요.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캄캄한 산중에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산중에 쫓겨난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에덴동산에 돌아가려고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아들인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요. 가인과 아벨이 불을 피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데 아벨의 제단을 하나님이 받으셔. 아벨의 제단만 하나님이 받으셔. 그리고 가인의 제단은 곡식을 낳았는데 안 받아.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이게 이제 살인의 어떤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이렇게 흉물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살인을 할 수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죄가 간영해. 그래가지고 홍수가 나죠.
홍수 사건이 모든 홍수가 아주 온 천지를 다 덮어요. 홍수, 대홍수, 노아의 대홍수가 다 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홍수 나기 전에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이. 바벨탑. 이 바벨탑을 쌓았어. 바벨탑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자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죠. 무너뜨려서 언어가 혼잡이 돼. 언어가 혼잡이 되죠. 이것이 혼잡이 돼. 결국은 혼잡이 돼서 다 흩어놨는데 죄가 더 강하니까 대홍수가 일어나죠. 그죠? 대홍수가 일어났죠. 순서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홍수 후에 이제 결국 노아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죠? 노아 시대에 들어와서. 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너무 불쌍하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시대에 들어와요. 히브리인을 선택해. 히브리인을 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돼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메시아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들어가요. 과정 속에 들어가요. 결국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결국은 에서를 뒤로 하고 그가 장자의 직분을 빼앗아 가지고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결국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가죠. 애굽. 아주 처절한 게 애굽의 경지에서 결국 여기에서 애굽에서 430년의 세월을 살면서 대민족으로 번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자가 결국 광야 40년 세월 광야 40년을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인도해서 결국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대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어요. 대이스라엘 12지파의 대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어요. 이 제국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실로의 성막을 짓고 길갈의 성막을 짓고 그리고 처음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사시대에 와서 많이 변질이 돼가지고서 또 우상을 섬깁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원죄를 범했던 것이 그대로 또 우상을 섬긴다. 대이스라엘 제국에서 결국은 이렇게 제국이 됐는데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에는 열왕기 시대가 지나요. 열왕기 시대는 말 그대로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열왕기 시대. 왕들이 아주. 그래서 열왕기 시대에서 결국은 이것이 열왕기 시대에 들어가서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으로 만들죠. 통일. 이게 다윗 시대입니다. 이때가 BC 1000년이에요. 1000년. 이게 언제가 된지 무슨 년도인지 몰라요. 결국은. 모세 시대 1450년. BC. 여기 한 대홍수가 2100년이라고 합니다. BC. 그 이전에는 수천이 되지 수억 년이 되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추상하기는 이제 원창조, 그 다음에 재창조 이렇게 해서 논아서 원창조의 연도가 수만 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결국은 연대를 그대로 놓는 것은 결국은 이 2010년부터 그 다음 쭉쭉 올라와 다윗 쭉 와서 그래 결국은 다윗 후에는 결국 모든 대선지자나 소지자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서 결국은
또 죄를 지면 계속 죄집니다. 구원하고 또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 이거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 와요.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결국 회당 종교가 살게 되고요. 결국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때부터 이제 회당이 생깁니다. 회당 종교가 생깁니다. 시작. 네. 이렇게 회당이 이제 우리 교회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가는 그 동안에 결국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돼요. 고레스 왕, 다로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이래서 그 세 왕들이 쭉 내려가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상당한 세월을 포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1차, 2차, 3차 기환, 니에미아나 학개나 스가랴나 에스라 이 3차로 쭉쭉쭉 귀환을 다 오게 돼요. 이스라엘로. 와서 성령을 다시 회복을 해요. 회복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회당 종교로 귀환을 해서 이게 이제 귀환이 돼. 이것이 귀환. 귀환해서 제대로 됐지 않습니까? 성전도 됐고. 그런데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죠. 결국엔 뭐가 생겼냐? 헬라 제국이 세상을 점령을 해요. 알렉산더 헬라 제국. 이제 너무 길게 하나 모르겠다. 역사를.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야. 로마 제국. 헬라 제국이 한 300년. 로마 제국이 철의 로마 제국이 400년 정도. 400년 정도. 이게 한 300년 정도.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의 끝마무리, 로마 제국이 완전히 이제 지중해와 흑해를 다 점령하고 나서 연방을 전부 이집트가 지금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 점령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아주 철의 제국이 돼. 철의 제국. 이 철의 제국을 누가 무너뜨리겠느냐? 아주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다 사람들이 그렇게 공언했거든요. 그 제국이 완벽하게 구조 제도를 다 갖추고 각 분봉왕을 세우고 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요. 예수님 그때. 근데 그동안에 유대인들은 전부 이렇게 하면서 이 회당 종교가 시작될 때부터 포로기 이 귀환에서 또 회당을 지어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5만 명이 귀환하고 나머지는 바벨론에 살아요. 돈 많이 있고 한 사람 바벨론 살고 귀환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가지고서 귀환해서 이게 신앙을 다시 또 유대교가 계속 정리되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의 북부에서 70명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헬라 말로 전부 다시 성경을 복사를 하고 만들고 이래서 신학이 정립이 된 겁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서 저렇게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어. 그러니 로마 제국하에서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믿을 수가 있나요? 로마 제국 휘한데도 그 말 한마디 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로마 제국에 굽신거리고 타협해서 돈을 뜯어내고 성도들 서민들 양가정을 전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 착취하고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30대 됐을 때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세례 받고 침례 받고 나와서 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알아요. 아주 도통한 사람들인데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제사를 잘 드려. 제사 드리는 것이 아주 그냥 실물이 날 만큼 훈련을 받았으니까 제사를 척척척 잘 드려요. 좋은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리면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좋아하고 비둘기 같은 가져오면 저리 가라 나중에 드려 그럼 나중에 드려. 이런 폐해가 많이 생겨서 로마에 조금 세금 집어주고 자기가 다 호주머니 넣고 종교시다 이렇게 타락해버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나집어서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서 내리치고 돈 바꾸는 상 다 뒤엎어버리고 막 낙이 타고 예루살렘 미스병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예수님 시대입니다. 자, 저 예수가 누구냐? 저 예수가 누굴까? 예수가 누굴까? 하나님이시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본체시나 그 본체를 버리시고 사랑과 동등되게 되시고 또 내려가서 종이 되시고 그리고 섬겼느냐.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냐,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냐, 그 믿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다 둘러보면 나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참 기가 막힌 말을 많이 계시를 받은 통찰력 있는 분이라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인류에게 새 언약을 세우고 믿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죠? 영접한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그런 기가 막힌 조건을 딱 만들어 놓고 예수만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럼 성령이 네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야. 그 왕같은 지상의 직분을 영적으로 계획장을 달아주면 마귀가 너를 보고 도망간다. 귀신이 너를 보고 혼비백산한다. 이런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비록 에덴 동산이 아닌 어둠의 세계에 살지만 우리는 빛을 바라고 산다. 믿습니까? 여러분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자유함을 얻는 그런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시고, 두 번째는 예언과 성취가 있어요. 성경에는 예언과 성취의 말씀들이 계속 짝이죠. 짝이죠.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래요. 짝이 있어요. 짝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며 온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자, 이사야 7장.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 임마누엘이란 말은 함께한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함께한다는 게 아들이라고 일컬었지만 하나님이시.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다 품고 오셨어. 그 신성이 하나님이시죠. 육체는 사람 모양으로 왔지만,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 독자 아들이다. 그렇게 지명을 하시고 그 독자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안 줄 게 뭐가 있겠냐. 다 줄 수가 있다. 바울이 그런 말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데려가겠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줄 묻고 있으니 우리는 끄떡없다. 바울은 그렇게 막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직접 말씀 주시되 아들 모양으로 내려오신, 명찰만 딱 달고 내려오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이 이제 처녀 잉태가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임마누엘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아버지 영 하나님 영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딱딱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태어나는 것도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은 자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 예수라는 근본은 영원히 있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근데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에 잉태할 것이다. 그래요. 이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온 것도 요한복음 신약에 보면 7장 40절 43절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의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둔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구약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쟁론이 되겠죠. 나사렛.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난을 하나님이 시켰다가 나사렛으로 가서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다 살거든요. 그 나사렛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베들레헴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예수님 분명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낙이 타는 것도 그래. 낙이 타는 것도 우리가 좀 해석이 좀 불편한 그 해석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에 있는데 자, 낙이 타고 오는 거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탄대요. 그 왕이 오시면. 그것도 신약에 보니까 요한복음 7장 40절로 43절 말씀. 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땅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힘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구약에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것을 지금 700년 후에 와서 지금 이렇게 성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저는 만든 게 아니거든요. 만든 게 아니거든. 기록한 시대가 다 달라요. 다 달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하나님이 예언해서 그대로 니케아의 종교회의에서 그대로 그를 선택해서 성경을 진리로 만든 거예요. 진리로 뽑아서. 앞뒤가 척척 맞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 중요한 것, 죄를 대속하심도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오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저걸 계시를 받았어요. 성령 감동해서 그대로 받은 걸 대피로 써놓은 것입니다. 자, 신약이 와서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역사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때와 장소가 다 그래 죄 지어도 또 그냥 홍수로 다 멸절했다 다시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 수천 년 역사를. 또 여러분 좋아하는 부활 시편 118편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주신 계시거든요. 계시거든. 신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6절로 7절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실 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다 하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를 죽기 전에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거든요. 거짓말인 줄 알았죠. 저렇게 힘없이 돌아가신 분을 어디 갈릴리 다 잊어버린 거죠. 다 잊어버렸는데 부활하신 후에 그 천사가 말할 때 갈릴리에서 보자고 이날 그 말씀하셨는데 정말일까? 그 갈릴리 가서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을 이 지상에 남아 계시고 40일을. 그리고 41일째 승천하시잖아요. 이러한 그 구약의 예언과 성취가 300번 이상 나옵니다. 300번 이상. 우리는 중요한 것만 이렇게 더듬어 봤지만 300번 이상 다 예언하고 성취하고 예언하고 성취하고 다 나와 있어요. 안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척척 맞지? 수백 년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역사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대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할 때 이게 똑같냐 이거예요. 한 성령으로 이 성령이 묶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사람은 선한 능력을 갖춰야 돼요. 악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다 선해야 돼요. 착하고 선해야 돼요. 그것이 아주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본. 마음 속성이. 근데 그걸 인성을 변하지 않고 그냥 복채내고 돈 주면 복 받는다. 이런 신을 믿는 것은 그 불신이고 그건 악한 데서 사용하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죄를 또 낳고 사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 메시아를 거부한 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잠깐 살펴볼 수 있어요. 거부한 자들의 모습.
그 보면 한 서너 가지가 나옵니다. 정확한 근거, 정확한 성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딱 나타나니까 거부해. 그 첫째가 기득권을 가진 그 헤로단 같은 사람, 헤로단. 세상에서 왕으로 있으니까 뭐 걱정 염려 없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죠. 물질도 있고 뭐 위치가 보자기 때문에. 헤로단 같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싫지 않아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보다 위인데 좋아할 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있는데 예수를 그렇게 맨날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맨날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맨날 봉사라고 그러고 그래? 안 할 거야. 딱 그런 분하고 똑같아. 헤롯이게. 똑같아. 이게 메시아가 왔음에도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학살하기 위해서 조서를 내려요. 베들레헴의 표로 나사시고 상관없이 이제 남자애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자기가 왕권을 쥐고 있으려고. 천년만을 살려고. 이것은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좀 불편하고 예수님 때문에 노래방도 못 가고 막걸리도 못 먹고 뭐 맥주도 못 먹으니까 귀찮다. 좀 잊어버리자. 그러고 막걸리 먹고 맥주 먹고. 그런 자와 똑같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둘째는 이게 대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도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이렇게 관리했던 레인들인데 그것이 아론계로 쭉 내려와서 대제사장 가문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변질돼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이게 뭐 성전에 가져온 비둘기 가지고 안 받아버리고 그 양은 세리하니까 한 개 드리면 안 된다. 이 양 사. 10배 이상 주고 양을 사가지고 가져온 양은 다시 끌고 와야 돼. 그 수천 리기를 끌고 와야 돼. 그렇게 아주 야박스럽고 이 종교 지지자들이 서민들의 믿음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보이는 물질로 핑계를 대서 세금 조금 노마 제국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다 착복해서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지자들 다 부자들이 많았어요. 아주 멋있게 도포를 입고요. 그 제사장복을 딱 입고 종교 지지자들 보세요. 뭐 얼마나 그 제사장 집들이 의리리하고 커요. 왕이 사는 것처럼 커요. 그 다 부자들이었다고. 바리새인. 이거는 구약만 능통해가지고 율법을 잘 알아. 입만 살아서 막 하는 거예요. 고작 한다는 것이 동전 몇 개 호주머니 넣고 있다가 얘들이 따라오면 흘려 이렇게 흘리면 선생님 동전 떨어져서 그건 네 건이라 나 하루에 선한 일 한 번 했다. 그러고 기도하고. 성지를 가보면 통곡의 벽에서 이 납비들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처럼 이렇게 예복을 입고 기도를 해요. 모자 쓰고 기도를 해요. 모자 쓰면 머리에 동그란 빵 쪼가리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요. 벽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1시간, 2시간 계속 서서 이렇게 벽에 대고 벽에서 뭐가 나오나 그냥 계속 기도해요. 참 기가 차요. 차라리 예배당 가서 기도하든지 성전이 있으니까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계속 통곡의 벽에 가서 회개한다고 하는데 그 회개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성수를 가도 여러분 다 머리에다 빵 쪼가리 하나 쓰고 가야 됩니다. 거기가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저 통곡에 가려면 빵 쪼가리 쓰고 가야 돼.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아이가 죽어요. 우물에. 아빠 살려 그럼 그래 율법에는 달려가지 말게 됐으니까 천천히 걸어가마. 걸어가다가 죽어.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로마 제국과 타협해서 종교의 자유를 주는 척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성전세를 좀 거두어서 소득을 좀 주고 자기들 착복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그 명예로운 사람들, 권위를 갖는 사람들, 제사장으로서 막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막 이 서민들 다스려버리는 그런 아주 멀지각한 그런 지주자들이 지금도 있다. 지금도 있다. 변변치 않아요. 지금도. 세 번째,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 율법을 하니까 이렇게 선한 일 하루 했으니까 난 했다. 11조 했어. 손 들고 기도하잖아. 너는 뭐 했어?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외모로 보이는 그런 믿음의 행위. 지금도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다. 외모로 신령한 척, 자기만 은혜 받은 척, 자기가 교회를 다 아는 척사들이 많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훌륭한 분들이 계셔요. 신약에 보면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안나나 시몬 같은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를 해요. 이분들이 진짜 믿음이 진짜 믿음.
SNF라는 거지, SNF파. SNF파는 아예 세상 싫으니까 동거해서 살자.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금욕주의로 살아요. 그럼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뭐하러 거기 살아? 빨리 천국 가면 낫지. 똥 안 싸고 안 먹고 금시가 고르려면 뭐하러 세상에 뭐하러 사는 거예요? 일 안 하면. 일을 해야 돼. 세상 살려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을 해야. 도피하는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세상이 변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의 복음은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니까. 이 때문에 시몬과 안나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란 건, 시간이 다 왔는데, 믿음이란 건 메시아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오셨으면 여러분 성령이 계시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 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죄가 사함 받았다. 저주가 나하고는 이제는 상관이 없구나. 나에게는 부유한 축복을 오니까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질병, 죽음,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질병도 이미 치료를 받게 돼 있고 사망한 것에서 철폐했으니까 눈 딱 뜨면 천국 가요. 천국 가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내 마음의 사상을 가지고 사탄을 멸하는 그런 권세를 주는 왕같은 제사의 권세 계급장을 여러분 어깨에 딱 달아놨으니까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 지나가면 사탄과 귀신들이 우수수 불불 떨어요. 떤다고요. 여러분 공주고 왕자인 겁니다. 이 세상에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하는. 이 마귀 사탄이 많은 곳 세상에 여행하는 거예요. 걸적거리기도 넘어지기도 하고 뭐 사기치라고 뺏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여행하면서 사기도 안 당하고 여권도 안 뺏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다 기도하면 분별할 수 있게 하고 안 당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사기를 당하냐고. 왜 사기를 당하냐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기당한 사람도. 기도 안 해서 그러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세상 여행할 때 그렇게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의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라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다 죄 용서하시고 우리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우리 이방인들 구원받게 해놓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요. 거기 더불어 성령을 주신다고. 성령. 그 세상에서 얼마든지 100년 동안 여행하면서 우리는 든든하게 아프지 않고 일이 잘 되고 여행하다가 그러고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니까.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버리는 게 신앙이에요. 십자가에 다 이루어놨으니까. 자, 우리 의무는 무엇이냐?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요. 의무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의무가 뭡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 자, 이제 우리 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율법으로 거짓말하지 마, 뭐 살인하지 마, 뭐 간음하지 마, 뭐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거 다 그 사랑 안에 다 들어있어. 사랑만 하면 거짓말해도 딱 덮어주잖아요. 사랑만 하면 살인해도 덮어주지 않아요. 화목하게 살게 돼.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엘림의 믿음의 열정. 세 번째, 사랑 나문의 열정을 여러분 실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